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원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마련된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나의 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렇게 여길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 밤에 수건자들이 저희를 위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끈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에 설교 중에 말씀이 이제 생각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꿈 얘기도 이렇게 곁들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쉬는 중에 이제 회사 직급으로는 저보다는 이제 상사지만은 나이로는 저보다 어려서 저보고 형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그 회사 사람이 있는데 쉬는데 이제 회사 일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볼펜 갖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앉는 자리에 볼펜이 없어가지고 저기 하다가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보고 그냥 볼펜 좀 가져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좀 가져와 봐. 부탁도 아니고 뭐 저기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얘기해서 가져다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다시 일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속옷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거 하나도 이렇게 왜 그거 하나 하는데도 왜 막 감정이 상하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이렇게 있어가지고 금방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말씀이 생각나지면은 쉽게 해결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령의 감동하는 그런 역사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이제 주일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날은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주중에도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약한 세대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너무나 진짜 세상이 악한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그래 너희들 더 구별되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항상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예성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 예성교회 그래 그러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예성교회만이라도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예성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해의 갈라짐이나 그런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확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이 저기 악한 그 마귀에 너무나 노출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좀 전에 우리 영광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섰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데 그래서 저도 또 묵상하면서 아 그래 말씀을 더 붙잡고 이제 제가 성경을 매일 이제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뭐 100%다 말씀이 제가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하고 시간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을 놓치면 오후에 시간이 있어도 이게 말씀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느끼면서 그래서 오전에 될 수 있으면 시간 있을 때 30분이라도 읽자. 그래서 30분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제 설교는 비슷한 말씀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청속교회 때도 그랬고 강경교회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깊이가 더해지기는 더해지지만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건데 이제 깊이를 더하는 거, 또 본인들이 이제 깨닫는 거는 이제 내 신앙이 그만큼 자랐고 본인들의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하던 설교 또 했네 막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루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인간적인 말로 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10년 전에 하는 거하고 5년 전에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아니면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환경이나 또 교회 형편, 성도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좀 이제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어요. 좀 더 평소에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 자녀들이 신앙이 자꾸 무너져 가는 것 때문에 저한테 기도 제목도 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좀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으면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약간 기분 나빠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얼른 전화를 끊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담배 연기 냄새가 확 느껴지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거는 거짓의 영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서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 내가 그한테 거룩함을 권면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권면하면서도 그 제 안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는 내가 더더욱 담대하게 그냥 전해야지. 물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에는 그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혹시라도 실족하게 될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눈치를 보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돼서 아, 다시금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생겨났고 어쨌든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영적으로 물리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저를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제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공허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 마음이 한쪽에 뭔가 마음이 공허함을 느낀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왜 공허해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나를 비워지는 상태에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더 나가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어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머리에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빠져나가는 그런 내 몸에서 나라는 존재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체험도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통화에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공허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가득 찬 거를 예수님이 가득 찬 거를 느끼겠다고. 예전에는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허해지면서 오히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허하면서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이제 100%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자매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거를 풀어줄 수 있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알면서 가는 거죠. 다 보이거든요. 딱 말을 하면 알게 되고 그게
하는데 그 속에 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중요하고 한 것들을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삶에서 귀를 기울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2명,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등장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면, 임금이 되시면 그 가장 높은 2자리, 예수님의 그 왕의 그 좌편과 우편, 좌우편의 가장 높은 자리를 아들들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 부탁을 할까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 섬김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 이제 왕권 시대 때는 가장 섬김을 제일 많이 받는, 제일 가장 높은 섬김을 받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죠?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앉으실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좌우편에 있는 가장 높은 그러한 권력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섬김을 받기를, 자기 아들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의 그러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어딜 가서든지 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머리가 되길 바라지 꼬리가 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자리에 그 어떤 모임 가운데서 저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 때문에 저희 부모의 그 전 부모들, 한 7, 80년대 부모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며 대우를 받으며 살길 바라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 이렇게 많이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길 바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약한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섬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회 지배계층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과 어울렸다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섬기려고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도 되고 그러한 재력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섬길 재력조차 그런 힘조차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최고 극치인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왕보다 더 뛰어난 왕 중의 왕이며 신 중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드리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그런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태어나더라도 어떤 곳에서 태어나야지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합당합니까?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에서 태어나야지. 저가 우리의 섬김을 받기 합당한 자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왕들의 그러한
탄생 역사가, 탄생 설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래서 태어난 그러한 왕도 있고, 단군왕은 이제 환웅하고 사람이 된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난 그러한 설화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바로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는 뭔가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고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그러한 탄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탄생의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짐승의 그러한 처소에서,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저런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무시받기에 합당해.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지 않게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이죠. 많은 신들과 이제 우상들이죠. 많은 우상들, 그리고 많은 왕들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강압적으로 군림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그들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럴 힘과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며,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됨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의 신이기에 나를 섬겨라, 나를 믿고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러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며 섬김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섬김,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녀들을 극진히 키우며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을 사랑한 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에게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은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을 만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입니까? 섬김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섬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쫓으면은 그 자리를 오히려 좋아해서 막 그들의 리더가 되어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모임 가운데 자기가 그 자리 모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섬김받고 자신을 대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시기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 자아를 떠받들어주고, 내 생각을 떠받들어주고, 내 육신을 떠받들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 직장에서 후임인 자에,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약자, 그런 자가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자기보다 더 높은 자로 여겨주지 않으면 뭔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간증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은 이것 좀 가져다 주면 좋겠네 하면서 막 부탁을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그랬던 제 마음 그랬습니다. 부탁하는 이렇게 어조로 하면은 내가 기꺼이 가져다 줬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줬을 텐데 뭔가 이렇게 명령하는 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하니까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 달라고 했으면은 그냥 가져다 주면은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감정이 살아서 왜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자아가 다 죽어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섬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섬겨줘 라는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주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렇게 섬긴 그 수고로 당신도 나를 이렇게 그렇게 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섬기는 자는 그냥 자기의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 섬기는 자의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내가 그만큼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종이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감정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나가서 일을 하고선 돌아와서도 주인이 종에게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얘기했을 때 아무 반발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저 여러분은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는 헌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재정을 서로 다 통용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재정으로 그렇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로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청소하며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로 섬기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 한 사람들은 설거지로 섬기고 또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부서대로 섬기고 그리고 각자의 재능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된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한 악기로 섬기는 자들, 자기의 재능대로 악기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각기 적재적소에 이렇게 세우셔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한 몸이 온전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에 매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종로를 타여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아가 온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각자의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섬기는 자리가 있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또한 그러한 자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또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닮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